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 더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픈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제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며 우리의 삶 모든 것 이루 없으리라.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지름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게 악보가 띄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사만 나올 때하고 지금 악보 띄우실 때하고 어떤 게 좋으신가요? 악보 띄우는 게 좋으신가요? 이렇게 자꾸 이제 스크롤바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서 혹시 정신사납다고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마다 악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좋으시면 그냥 이걸로 계속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시간 성모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551번 천상의 어머니 함께 찬양합니다. 천상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없이 맑으신 동정녀 마리아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성모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350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220번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번엔 기쁜 성가를 할 겁니다. 혹여 속으로 사순식인데 무슨 기쁜 성가를 부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사순시기가 우울하게 처져서 그렇게 지내라는 시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또 맞이하게 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쁘게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속으로 인내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기쁨에 맞아서 기쁨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20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성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성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기쁘하긴 하지만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묵상이 잠깐 되시죠? 네, 기쁜 상거라고 해서 무조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사 안에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있고 또 나의 고백도 있고 주님의 말씀도 들어있는 성가니까 기쁜 거 한다고 기쁜 성가 한다고 해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355번을 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매 미사 때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355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느님이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성체 신심 세미나 제 1주 강의를 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 사랑의 박수로 모십니다. 우리 418번 함께 찬양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며 창조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시기를 통하여 당신은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저희를 겉과 속까지 속속들이 저희를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저희들의 시작과 끝도 모두 당신이심을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저희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뜻들이 저희들에게 오고 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당신을 믿고 또 바라고 사당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우리들의 모든 시련 또한 당신께서 알고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정을 통하여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강의 때처럼 이거 좀 해줘라. 오늘은 성체신심 세미나 우리 첫날이죠. 책이 여러분 얇아서 좋죠? 저도 책을 보고서 와, 이건 만만한데 아주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책은 엄청 두꺼웠어요. 그 전에 책도.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1주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이신가? 물론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삼아서 또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첫 주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시죠? 맞죠?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들의 육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 육신의 오간 모든 거 설계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네. 또 우리들의 정신의 수많은 능력을 설계하신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모든 거기에 뿌리가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들 자신 안에 이미 하느님의 손자국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의 손자국이 내 속속들이 내 육신의 오간 하나, 눈, 부모님이 내 눈을 이렇게 만드셔 주셨을까요? 설계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눈이 기능을 망막서부터 이 뭐 수많은 시신경서부터 영상이 맺히는 것서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몸속에 세상에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이 손자국이 우리들의 눈, 귀, 코, 입, 우리들의 피부, 촉각, 신경, 뼈마디, 모든 관절, 이 모든 것 속에 하느님의 손자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구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이성이 우리들에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성을 넣어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죠? 예. 이러한 이성의 이 판단, 선과 악과 아름다움과 추함과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 기억의 능력, 감성의 능력,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내 안에 어떻게 양심이 여기를 들어와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세포 하나부터 분열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다 잡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황금 등경을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탈출기 읽어보면 성전 안에 황금 등경을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꽃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올리브 잎도 있고 수많은 잎이 있는데요,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간의 재주로는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 하나 분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거는 심장이 되고 어떤 거는 허파가 되고 어떤 것은 장기가 되고 어떤 것은 피부가 되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커가고 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가는 이 모든 육신서부터 이 정신의 능력서부터 여러분 마음의 이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설계하시고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내 자신이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는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느님에게 엄청난 불효와 죄를 저지르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죠?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한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가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어린이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어린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제가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친구를 많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성당에 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도를 듣는데 아이들이 고민이라든지 뭐를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부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세상에 이 하느님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우리들을 본래 만들어낼 때 우리들의 영혼을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속들이 하느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교부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느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자국이 우리들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에, 하느님이 만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는 아주 바르고 밝게 만들어졌지만 그들은 죄를 졌고 이 세상에 죽음과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담에게서 이미 계약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담에게서 이미 계약을 저버렸다. 단 한 가지의 계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만은 먹지 말라. 단 한 가지의 계명만 있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 또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100년을 기다렸고, 노아 방수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100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시 모세를 보내주고 율법을 보내주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빗나갔고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성체 안에 계신 분은 첫 번째 하느님이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하느님이시고 또 로고스이고, 그렇죠? 말씀이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거는 뭘까요?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분은 존재 자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I am who I am이라고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는 그분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째깍, 그렇죠? 이 시간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 시간이 어디서 나왔죠? 이 시간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태양계를 도는 이 지구와 이 지구를 도는 달,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한 바퀴가를 돌면 이것이 1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한 바퀴를 돌면 이게 한 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이 우주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느님의 전례예요. 전례가 태양과 지구와 달에 의해서 전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전례예요. 천상의 전례가, 우주의 전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느님은 이러한 시간의, 물질의, 공간의 구애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느님이 현재라는 사실은, 나는 내가 어느 순간에든 내가 그분에게로 내가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분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천년도 지나간 당신께는 지나간 어제와 같죠? 예, 그분에게는 천년 전이든 2억 년 전이든 공룡 시대든 그 이전이든 하느님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에게 아무리 내가 세상 끝에 가 있고 아무도 없는 먼 곳에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시편에서 말하자요, 내가 머나먼 저 땅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지옥의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어둠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어두움 그것마저 하느님께는 어둡지 않다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디서든 내가 그분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순간에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대학교 때까지 마음속에다 그 여자 이름을 쓰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나지 못하죠. 또 만나면
대가를 치러야죠. 예, 만만치가 않죠. 예, 뭐 주고받는 게 뭐 격이 안 맞는다든지 뭐 예의를 모른다든지 사랑할 줄을 모른다든지 말할 줄을 모른다든지 뭐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어떻죠? 내가 그분에게로 향하는 순간에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통해서. 희망 다른 거로 갈망, 다른 것은 원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지.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카인처럼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들려줘 볼게요. 자, 한번. 네, 이건 열어놓지도 않고 했네 지금. 성채신심 세미나. 저기 여기는 안 집어넣나 보네.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 있겠다. 어디 갔지? 다시. 천국의 사다리에 나올지 몰라요. 여기도 안 들어있네. 노래가 여기 안 들어있어. 아멘. 뭐 그거 안 하고 제가 좀 헤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그 노래 아니면 이 노래를 듣죠 뭐. 이것은 시편 139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39편의 노래입니다. 자, 여기에 하느님, 당신은 나를 샅샅이 보고 아시나이다. 내 모든 생각을 샅샅이 아시나이다. 내가 걷거나 내가 눕거나 모두 그 모든 생각을 아시나이다. 당신은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내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쉬거나 내가 일어나거나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서도 내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예, 여러분,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 대전에 서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하느님 대전에 서 있는데 내가 세상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겠죠. 그렇죠? 나는 아직 하느님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겠죠. 그렇죠?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아무것도 내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영원한 현재이고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근심이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죄든, 내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맡기고 의탁할 때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서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그때 내 마음이, 하느님이 만들어준 내 마음이 완성된 거예요. 왜? 하느님은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스페인 말로는 또도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뭘까요?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하느님을 빼면 이 세상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빼면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적당히 내가 그분을 사랑하, 그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대전에 있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카인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자기에게 첫 번째 거는 따로 있어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게 자기에게 있어요. 그거는 카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처럼? 아벨처럼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하느님에게 내가, 그분은 존재 자체로 어디에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마음을 향할 때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단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은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나의 인생을 과거 미래 한꺼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왜? 영원한 현재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그분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느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죠? 이미? 왜? 세상은 그분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있었나요? 세상은 하느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 있었나요? 나는 하느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어디 있었어요? 나는 이미 하느님의,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동물도 자연도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요? 이미 하느님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말씀이 계셨으니까 세상이 존재했고, 하느님이 말씀이 계셨으니까 빛이 존재했고,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분리가 됐고, 모든 것들이, 태양이 모든 것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하느님 안에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지금 태어났지만 우리들 모두는 영혼으로부터 하느님 속에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나요?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태어나서 나는 있지만 생명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렇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안은 존재죠. 네, 개미 한 마리도 존재죠. 나비 하나도 존재죠. 존재 자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 그분 존재 없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 생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느님 속에 잉태되어 있었고, 지금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이미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또 죽는 순간에도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느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따로 살아. 딴 계획을 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고 첫째로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마다, 가는 시간이 가는 데마다 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자신에게 숨결을 심장이 뛰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는 하루하루 한순간, 시간 분, 그 사람이 하는, 바라보는 눈과 하는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영원한 있음 자체요, 영원한 현재 자체이고, 영원히 그분은 모든 것인, 그분은 내 안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것을, 나에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갈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둠 속을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에 그분은 마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그러죠? 바다를 보면 평평한 것처럼 보이죠? 지구는 둥글다는데, 아니, 지구는 둥근데 이 바다를 보면 평평하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일까요? 너무나 커서, 펴서 이렇게 거부는 져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크신 분이고, 이처럼 우리들의 안에 우리들을 모두를 껴안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 영원으로부터 나를 이미 우리를 품었던 분입니다. 나는 그러고 누굴 닮았나요? 하느님을 닮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줬지만, 태양이든 우주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우리에게 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느님이 만든 것 중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하느님, 이러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존재를,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고귀한 인간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하느님이 주신 목숨은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대단하고 성공이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하더라도, 그러나 인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바로 육신과 혼과 내 영이 이미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나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바로 나의 분신이다, 그러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너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부르시겠죠? 왜? 당신에게서 나왔고, 당신을 닮도록 만들었고, 당신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고귀함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돈의 목숨을 걸고, 쾌락의 목숨을 걸고, 사랑의 목숨을 걸고, 이상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분이 진리 자체, 그분은 존재 자체, 영원 현재 모든 것이고, 그분은 진리 자체, 그분은 선 자체, 그분은 아름다움 자체입니다. 그분은 거룩함 자체이죠. 그분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선을 벗어나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벗어나서, 사랑을 벗어나서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만일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사랑을 벗어나서 행복을 누렸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행복일 것이고,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진리 자체, 선 자체, 아름다움 자체, 거룩함 자체,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하느님의 이 속성 자체 하나하나를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 선 자체이신 하느님, 그렇죠? 나에게 선 자체, 그분은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할까요? 가장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가장 진실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나의 인생은 단지 내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가장 영원히 늙지도 사라지도 변하지도 퇴색하지도 않는 진리요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 사랑 자체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딴 것들로 내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채널이 막 100개, 1000개가 되는지 무슨 하여튼 재미난 거는 무슨 뽕짝서부터 무슨 해서부터 예, 하여튼 무슨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즐거움이죠. 세상의 쾌락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경규하고 이덕화가 나와서 붕어 낚시를 하고 도대체가 이게 이런 이 세상에 이거를 우리들이 거기에 내가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그분이 존재 자체, 있음 자체, 영원한 현재,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탈원이 이루어질까요? 탈원은 나의 정신과 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가라반다리든 메주거리의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애들이 집단 히스테리인가 집단 중독인가,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요, 바늘로 그 아이들이 성모님 나타나는 그 보는 순간에 찔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라이터 불로 걔들 불을 튀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요, 프레쉬를 비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빛이 비치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그로 저절로 움직여 갑니다. 얘들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발현한 순간에 이 아이들의 영혼이 육신에게서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문을 닫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문을 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나는 영혼 속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 모든 것에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체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은 또한 참으로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우리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술을 한잔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와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분이 겪는 모든 고통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은 또한 인류의 유일무이한 스승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14쪽에 있는 영성체후의 시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성체후 시간은 가장 유익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예수님을 감지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달콤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을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반가운 손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필요 없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기회로 이용하십시오.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 영성체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돕겠다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성체를 영하는 우리가 미사를 참여하고 성체를 영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제키엘 예언자나 다윗이나 정말로 대단한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성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7 아들을 하루에 잃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성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는지, 모세의 은총에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약속의 땅에 코앞에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죠? 얼마나 하느님의 엄한 벌을 받았는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일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체를 영하잖아요. 우리들 자신이 모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사야, 에제키엘, 예레미야보다 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의 8편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히브리서에도 그래요. 예수님은 영혼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이 천사들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었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천사들보다 더 높은, 천사들도 왜냐하면 성체를 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 내가 그에 합당하도록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에 합당하도록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에 합당하도록 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성체를 영했던 사람이라고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무 그 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100군데가 넘도록 예언된 분입니다. 자, 먼저 감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감실이죠. 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벽감자라 그래가지고 그 감문이 벽의 안으로 이렇게 파여진 거를 감자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벽을 움푹 안으로 들어간 걸 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체를 저렇게 안에 벽 안에 파서 저기다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실이라는 우리는 번역을 한 말이지만 본래 이 단어는 태버네클이라는 말입니다. 태버네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고 그럽니다. 미시칸. 미국에 있는 호수 미시칸 비슷하죠? 즉 뭐냐면 이 태버네클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게 이게 태버네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타버네클은 감실이고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버네클은 저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의 장막을 어떻게 만들었죠? 모세가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께서 뭐라고 만드냐면 탈출기 25장에 내가 보여주는 대로 모형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상상을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울타리 천막 하나서부터 이 성소, 여기에 있는 물두멍, 여기에 번제제단, 이 모든 것들을요 하느님이 본 모형 그대로 다 만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여기 이게 번제제단이죠. 이게 번제제단이 이게 손에 재물을 닦고 손을 닦는 이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 이게 성소로 들어간 성소고 이 안에 안쪽에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The Tabernacle. 예, 태버네클이라는 말은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만남의 장막이라고. 왜? 하느님이 머무는 곳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연기가 있죠? 이게 시나이산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연기가 있어요? 여기에 번제제단, 물두멍,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황금등경, 제사빵상, 분향제단,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찢어진 휘장. 예, 말두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천이란, 그렇게 두꺼운 천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여기에 계약의 계가 있고, 계약의 계 위에 머무는 게 뭐예요? 영광의 구름이에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게 그대로 뭐가 되냐면 이 계약의 계가 성모님이고요. 영광의 구름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탈출기 40장 35절에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1년 만에 만들어서 축성하는 순간에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 안을 덮어요.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덮습니다. 모세는 그 안으로 아론과 사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단어가요, 그리스 말로 에피스키아조인데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성모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을 것이다. 똑같은 단어가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즉 성모님이 계약의 계고 성령이 내려와서 너를 덮을 것이다. 이 영광의 구름이 바로 성령이고요. 이 계약의 계획, 이게 너무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영광의 성령께서 내려와서 성모님을 덮을 것이고 거기에 계약의 계처럼 거기에 성모님의 태중에 아기가 잉태될 것이고, 그렇죠? 성모님의 계약의 계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의 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계약.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계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6개의 계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약서부터 계약이 계속해서 깨집니다. 또 깨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또 깨지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또 계약을 맺고 또 깨지고, 노아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깨지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에 영원한 계약을 세웠어요. 그 계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성체성사를 할 때. 그리고 그 계약은 어디서 실이 되죠? 언제 그 계약이 거기 봉인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계약의 피가 흘려지면서 그 계약이 봉인이 된 겁니다. 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도 성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이 계약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만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이스라엘 추기를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추기를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네,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룩한 모임, 전례입니다. 전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례를 거행하라고 했어요. 전례를 거행하라고. 그러면 그 전례의 시기는 어떻게, 뭐가 정해져 있죠? 시간이. 그 사람들은 오늘처럼 우리가 시기가 없는데 어떻게 정했을까요? 해를 보고, 해시계를 보고, 달을 보고 다 압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 시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춘분과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 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오는 보름달이 파스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렇죠? 파스카를 지낼 때 하나의 첫 달로 삼아라. 이달 초열흘 날에 어떤 양을 잡을지 정하라. 초열흘 날, 니산 달, 이 달을 1월 달로 삼아서 열흘 날에 어린 양을 정해요. 양들이 여러 마리인데 그 중에서 어떤 양을 잡을지 제일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정합니다. 그날이 10일이에요. 언제 잡죠? 14일 날 잡습니다. 그리고 언제 떠나죠? 15일 날 떠납니다. 자, 지금도 부활의 시기가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탈출을 한 날, 에집트를 탈출한 날, 그날에 파스카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로부터 지금부터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뭐가 이루어지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뭐 했죠?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탈출한 날로부터요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이 전례가, 우리가 부활의 전례를 거행하는 거, 미사를 거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부활의 사순 시기, 부활 시기에 이 모든 전례를 거행하는 것들이 이미 레위기 23장에 하느님께서는 1년에 7번의 축일을 전례를 거행하라고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은 춘분과 추분으로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렇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레위기 23장의 전례를 거행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전례를 1500년을 동안을 거행했을 때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날에 파스카 전례를, 미사를, 영원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사를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미사를 계속 거행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것을 원했을까요? 영원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통해서 당신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도록, 이미 하느님 속에 우리가 잉태되었던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속에 잉태됐던 우리가 영원히 당신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체가 의미만으로 그렇다? 하느님이 우리와 의미만으로 일치를 하기를 원할까요? 예, 남자 여자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둘이 의미로만 일치하자. 그러면 사기꾼이 되겠죠? 말이 안 되죠. 하느님은 실제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체를 어떻게 주시는지, 성체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예언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되신 분을 우리 PPT로 한번 볼까요? 예, 세상을 창조할 때 당신의 숨결을 통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예, 인간을 창조할 때도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예, 죄를 지어서 뱀이 사탄이 인간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화살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느님이 하는 말보다. 그러나 성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자신의 몸을 뱀이 감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나서 완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 뱀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 뱀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뱀을 짓밟는 분이 되십니다. 바로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양, 소, 이 모든 것들을 반으로 완전히 쪼개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은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그 서로 갈라져 봐요. 그 고통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기에 계약의 뜻이, 근동의 계약의 뜻은 뭐냐면, 내가 계약을 어기면,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 것은 내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 운명이 될 것이다. 내 내장이 쏟아지고 내 배를 내가 가를 것이고 너의 내장은 다 쏟아질 것이고 내 자식,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자식들의 모든 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약의 뜻이에요.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이 땅을 주고 사고 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자기 목숨을 건다는 뜻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려고 계약을 맺을 때, 이제는 탈출기에서는 소를 잡아서 그 피로 계약을 맺지만,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발라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모세,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성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그분은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눔 그 질문 할 내용은 서로 대화할 내용 거기 나와 있죠? 네, 자기 소개와 강의 내용에 대한 나눔입니다. 예, 놀라운 은총의 말씀에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시죠? 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시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거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되시도다. 아멘. 참 예수님, 대림 전에 성령 세미나 너무 정말 은혜 시간 맞추셨고, 그리고 또 사순 시간에 지금 성체 신심 세미나 주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좀 은혜 잔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초대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내리시기를 저희 봉사자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속에 있는지, 정말 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은총의 신비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거의 8주 세미나를 하지만 이제 5주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부탁드릴 것은 정말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매주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정말 집에서도 바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피정하는 시간이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쉼을 얻고 있는 시간이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냐면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거, 성체 신심 세미나는 미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총의 세미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이미 성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물론 그 후에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오셨겠지만 조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시다 보면은 우주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그 영혼의 은총이 내려졌는가를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1시간 이제 강의 듣고, 그리고 1시간은 팀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대화는 거의 이제 여기서 팀장님들이 안내해 주시겠지만 한 사람당 3분 안에서 짧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그런 것을 이제 나누시면서 더 많이 이제 풍성한 시간을 이제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21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팀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은 1조부터 16조까지는 지하 소성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조에서 18조, 19조, 20조까지는 2층에 유아방하고 성가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21조는 대성전 좌측 문 앞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21명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해 주실 팀장님들이 나오시는데, 앞에 혹시 내가 몇 조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 팀장님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시면 게시판에다가 다 조를 나눠놨으니까 그 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를 나눴지만 나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많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 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바꿔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말씀해 주신다면 함께 이렇게 조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최경남 세실리아 자매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따라가시면 돼요. 2조는 이과진 글라라 자매님 손 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3조는 신정미 까리타스 자매님, 그리고 4조는 박소연 스텔라, 5조는 서혜선 루치아 자매님, 그리고 6조는 이화순 막델레나 자매님, 그리고 7조는 전형순 아네스 자매님, 그리고 8조는 최숙 데레사 자매님, 9조는 김선래 소피아 자매님, 10조는 정말순 레지나 자매님, 11조는 송욱건 요셉 형제님, 12조는 박익화 요셉 형제님, 그리고 13조 한명란 루치아 자매님, 그리고 14조 김현미 진아 자매님, 15조 김지현 사비나 자매님, 그리고 16조 손효경 레지나 자매님, 17조 정재웅 미카 형제님, 18조 박성욱 요셉 형제님, 19조 김여정 그라시아 자매님, 20조 성보경 안젤라 자매님, 21조 윤정숙 데레사 자매님이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명찰을 다 갖고 있을 것이니까 팀 방으로 들어가시면 명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팀대화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끝난 후에는 대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나가셔서 팀대화 임해주시기 바랍니다.